지난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6일입니다. 그 중에 주일을 뺀 6개의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본래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봄철에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기간을 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지켜오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하여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본래 46일이지만은 주일을 뺀 것은 모든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로 생각하고,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삼가하고 오락을 삼가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과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에 힘쓰는 기간으로 삼자. 그래서 40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40일로 결정한 것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나 혹은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기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등이 강조되면서 지켜오게 되었지만, 또 처음에는 1년이 365일이니까 세봄과 함께 10분의 1인 36일 동안 이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자 그러던 것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로 결정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AD 731년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부활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사순절의 가장 절정적인 시기는 마지막 고난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절 전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은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새벽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요청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공문이 아주 수북하게 쌓여요. 사회 봉사 기간이나 또 재난을 돕는 기관에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월드비전이나 혹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재단에 이 헌금을 보낸 일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제가 온 공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아마 구호 요청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문제까지 도와야 될 일이 참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또 자라면서 예수님이 장남의 역할을 하고 그 동생으로서 살아온, 그래서 주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야고보를 쓴 저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딱 펼치면 1장 1절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형님이잖아요. 같이 자란 형제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은 엄마 밑에서 같은 엄마의 젖을 맞고 자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면서 자기는 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보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아니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이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능력을 쌓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명령인데 5절부터 읽었죠? 5절부터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5절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번역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자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자세히 안 보시면 문장이 어렵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내용은 우리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경쾌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대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내용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도, 거룩한 사람, 그 뜻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또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했죠. 예수님의 사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라고. 왜? 함께 자랐으니까. 한 집에서 컸으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니?
자기 독생자까지,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시기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성령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짧은 5절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게 5절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러나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시기하시고 성령님이 섭섭해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을 모셔놓고는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시니 이제는 따로 사시기 힘드십니다. 자식된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에다 모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로 취급을 안 해요. 너희가 나를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냐? 섭섭하셔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진짜 여러분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냐, 그 말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섭섭해 하시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니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바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대로 살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도 성령님을 사랑하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읽으신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큰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테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시기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많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 일 많이 계실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지혜와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고는 실컷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일도 있죠.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한번 둘러봐요. 보여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대적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적군이 안 보이는데 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고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으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가까이 했던, 우리말로 하면 수제자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짜고 쓴 글처럼 보입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겸손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고 해도요, 병든 호랑이는 쥐새끼가 등을 타고 머리에 올라타도 잡지를 못해요. 잠든 호랑이라면 그 앞에 아무리 약한 토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잠든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볼 수 없습니다. 대적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적마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이라 때때로 육신적인 질병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도 병들 때가 있고 잠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대적만 해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보십시오. 하루 전까지도 전쟁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포격을 하고 전쟁을 선언하고 달려듭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속성인데 꼭 마귀를 닮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습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몰래 기습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도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참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합니까? 꼭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포를 하잖아요. 꼭 선포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 원수에 대하여 공격하였을 때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외국에 가가지고 아웅산에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건 선전포고가 똑같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전포고 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피하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하고 선전포고하면 그는 피하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싸움을 지휘하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루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전쟁 용어로 하면 선제 공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선제 공격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이미 악한 자의 도전을 발로 밟아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평탄하게 평정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힘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과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공격을 받고 난 뒤에, 다 부서지고 난 뒤에 그때라서 어이구 이거 전쟁이 일어났구나,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나선다는 것, 회복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그리고 악한 세력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적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저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에는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교묘한 수단으로 기습하려고 하는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수요일 저녁 새벽기도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입니다. 어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정해준 시간을 가벼이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이 시간, 뭐 주일날 1년에 52개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선배들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핑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도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정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 그랬잖아요. 습관을 따라 하루를 평정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로부터 명확하게 승리하시기 위하여 대적하시면서 하루를 밟아 놓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해 주시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건 내가 정한 겁니다. 나는 매일 잠자기 전에 20분씩 기도한다. 그건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정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직장인이 자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사장실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가 정한 거예요. 안 와.
사장님은 기다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성도들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임의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약속하고 내가 어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어른들에게 내가 시간을 약속해 놔놓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시리즈로,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똑같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새벽에도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 다 말씀드린 것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수예배 순수 나와 있죠. 마귀의 정체,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를 오늘 수요일 날은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왜 지켜야 하는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신 성도 여러분, 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보지 못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전쟁, 기근, 가난, 고통으로부터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해주시는 시간이든지 내가 정한 시간이든지 잘 지키셔야 합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무기를 들고 적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으라, 슬퍼하고 애통하라.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실랍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무 데서나 울면 천하게 보입니다. 비참해 보여요.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아무 앞에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멸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울어라, 애통하라, 부르짖어라.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 근심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불평 불만 없는 사람 있습니까? 털어놓으십시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제발 사람 앞에 털어놓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 얘기를 들어준 것 같지만은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멸시받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 원망할 것 털어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 기도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순절 기간 내내, 아니 이 한 주일에도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